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참 중요하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날이죠. 그래서 저는 3월 1일이 되면 보통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의 일입니다. 당시 세류동에 살 때였었는데 초등학교 되기 전 국민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살던 집 근처에 BYC 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BYC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속옷과 이제 언더웨어를 파는 그런 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정장 양말 두어 켤레를 사서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저희 아버지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3월 1일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고는 환하게 웃으시던 저희 아버지의 표정이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아버지께 그리고 어머니께도 선물을 드린 적이 거의 없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생일을 종종 잊어버리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죠. 직접 본 적도 없고 또 참여한 적도 없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런 적은 없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굳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3.1 만세 운동이죠. 이렇게 3.1 만세 운동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친숙한 것은 아마 유관순 열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919년 유관순 열사는 16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어떠한 위인이나 열사나 혹은 독립투사라는 이러한 말보다는 먼저 학생이었고 이웃집의 딸이었고 그리고 이웃집에 사는 소녀였던 것이 더 가까운 이미지입니다. 처음 3.1 만세운동이 울리던 날 유관순 열사는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서 학생으로 공부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세운동의 열기가 크게 퍼져나가게 되자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친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에 올라타게 되죠. 그 기차에서 친구에게 나는 이 기차 소리가 대한독립처럼 들린다라고 말했던 것은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참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어떤 강하게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든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다르게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향에 내려간 유관순 열사는 4월 1일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하기로 준비하고 또 주도했습니다. 그렇게 당일날 4월 1일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일본 헌병 주재소까지 달려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의 기세가 어찌나 강했는지 그 기세에 놀란 일본 헌병대가 시위를 진압하겠다며 그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인 유중권 씨도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의 주도자로서 공주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19년 8월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게 되죠.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2019년 개봉한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시간을 8호실 감옥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그리고 또 담아냅니다.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서대문 형무소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다 보니 한번 서대문 형무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옥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하나의 박물관으로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보았던 그 8호실은 정말로 작고 아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악했습니다. 안내판에는 3평도 되지 않는 크기라고 써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여성들이 함께 부대끼며 생활했다고 기록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매일 처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고 또 항상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으며
반복되는 모진 고문을 당해야 됐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유관순 열사는 결코 마음이 꺾이지 않았고 마음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거나 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유관순 열사는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영화에서 한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한거라는 영화에는 유관순 열사의 한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난 여기 들어올 때부터 죄수가 아니라고 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대사를 유관순 열사가 했습니다. 이 말은 유관순 열사의 어떠한 혼잣말이 아니라 자신을 협박하고 고문하는 일본인들을 향해서 내뱉은 그런 악에 바친 말이었습니다. 왜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죄인이라 불리기를 거부했던 걸까요? 단순히 독립을 외친 것이 죄악이 될 순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거부했던 걸까요? 감옥 생활을 다룬 수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매체들을 보게 되면 수감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범죄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서로 간에 수감 번호로 불리거나 혹은 어떠한 형량으로 불리거나 혹은 선고받은 형명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관순 열사 역시 똑같이 그렇게 죄인이다, 범죄자다, 혹은 형량 얼마나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부름이, 그러한 형량이나 죄인이라는 어떠한 말이 자신을 규정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규정하지 못하게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 안에서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말이나 다른 목소리로 불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나 다른 말로 불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말들,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목소리나 어떠한 말들이 있나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소식들, 뉴스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혹은 자기들끼리 떠드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TV만 켜면 나오는 광고의 말도 있고 인터넷을 하게 되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의견을 내뱉는 어떠한 댓글의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표정은 참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어떠한 말들은 친절하고 상냥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말들은 험악하고 거칠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계속 들려오는 어떠한 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 마음이 굳세게 변하기도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수고했어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겨내고 버틸 수가 있는데 너는 왜 늘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날 하루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았다 할지라도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이제 쉬자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딴 식으로 일하고 쉬고 싶냐 라는 식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말들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왔느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말을 자주 듣고 어떠한 목소리를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며 어떠한 말 가운데에 익숙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바뀌고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인생이 끝장났어, 너는 미래가 없어 라고 매일같이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죠.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말 가운데 넘어가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나아갈 미래가 없구나. 이러한 마음이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말을 가까이 두고 살기 때문에 더 쉽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은 반대로 유관순 열사처럼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이 말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면서 그리고 다른 말을 붙잡으면서 나 자신을 버텨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말들, 어떠한 목소리들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둘러싼 목소리는, 나를 둘러싼 말들은 어떠한 말이 가장 많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은 복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나 혹은 누리게 되는 어떠한 상황으로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꾀는 우리가 영화에서 소위 보게 되는 어떠한 멋있고 대단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그러한 범죄 계획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치밀하게 만들어 놓은 어떠한 함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비틀어 놓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의미합니다. 왜 너만 손해보려고 해? 손해보지 마. 너 자신을 먼저 챙겨. 너의 이득을 생각해야지.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러한 말들이 우리를 조금씩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에서 들려오게 되면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조금씩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가면 어느 순간 이러한 말들이 익숙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말대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은 어떠한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도 생각해보라고 권면하는 구절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일종의 스텝, 사람의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어떠한 습관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그러한 3단계의 동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떠한 곳으로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잠깐 스쳐서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취하고 머무르며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이제는 그 자리가 나의 일상이 되는 것이고 나의 평소의 행동과 말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 번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원래 나는 이렇게 해왔어 라는 말로써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일종의 형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제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죄가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죄는 처음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너만 손해를 보려고 해? 너 자신을 먼저 챙겨야지 라는 말로써 조금씩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한 번쯤 따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서 사는 것보단 남들도 다 똑같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보는 것 또한 괜찮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완전히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깜짝 놀라게 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입이나 아이의 행동에서 나의 말과 나의 평소의 행동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언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저의 감정이 막 요동치고 안 좋은 쪽으로 밀려가게 되면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하면서 입을 한번 꾹 다무는 거죠. 이러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 첫째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졌는지 그 장난감을 가지고 저에게 온 거예요. 그러더니 고쳐달라고 건네줍니다. 겉을 보니까 겉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흔들어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게 안쪽에서 어떠한 부품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해를 해보고 열어봤더니 역시나 작은 부품 몇 개가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아빠가 고쳐줄게 라고 말하면서 작은 부품이었다 보니까 핀셋을 가져와서 하나하나씩 자리에 위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들이 스프링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부품이다 보니까 쉽게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갑자기 첫째 아이가 저를 뻔히 쳐다보다가 내뱉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따라하니까 귀엽다고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따라하면 안 돼, 안 좋은 거야 라면서 혼을 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은 가르친 적이 없지만 우리가 쓰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따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과 행동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몇 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기본적인 행동이 되고 기본적인 말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떠한 습관이 만들어져가는 그 세 단계의 동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어른이 자주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가게 됩니다. 말을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 행동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선 세 번째로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따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아이의 기본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듯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들은 자주 듣는 말대로 생각하게 되고 자주 듣는 말대로 반응하게 되고 자주 듣는 말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떠한 말과 어떠한 목소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을 가장 곁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입니까? 1절에서는 부정적인 자리와 죄의 말들 아래에서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붙잡고 어떠한 자리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대로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악한 말을 건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여전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편히 앉아 누리라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 모든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붙잡아야 될지 하나를 고르라 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뒤이어서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 두 개의 갈림길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갈림길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택하게 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을 고르기보다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하고 또 내가 무언가 했을 때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길대로 간다 할지라도 선택되지 않은 것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번 다른 갈림길을 또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선택지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고 그 길대로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말들이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수많은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와 말들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그 자리에 오라고 우리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여호와의 말씀 위에 서야 하며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따르고 서고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곁에 두기 위해서 시편은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루 종일 이 성경책을 붙잡고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한 번만 읽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마음 안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할 때마다 떠오를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읽고 또 되새기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쉬는 틈 없이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틈틈이 계속해서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는 말씀의 묵상이 아니어도 우리 삶 가운데 주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야로 반복되는 건 어떤 것이 있나요? 불평이 주야로 반복됩니다. 불만이 주야로 반복됩니다. 걱정과 후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야로 반복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끊임없이 주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지금은 그 반복되는 자리에 세상의 것들, 부정적인 것들,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서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내 주변에서 돌아다니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시편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으로서 묘사하고 표현합니다. 나무가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지고 그곳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매서운 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그 물가의 끝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그 뿌리는 더 깊이 물가로 움켜쥐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뿌리가 뽑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시편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화분을 키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식물 기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많이 화분을 통해서 나무를 기르기도 하시고 또 꽃을 기르기도 하시죠. 가장 많이 선물로서 오고 가는 게 보통은 난초입니다.
그래서 난초는 참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난초를 기르고 꽃을 피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초는 수분에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수분이 많아도 죽고 수분이 적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는 듯이 그냥 내비두고 살아야 난초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없는 듯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말라 죽어 있는 난초를 보게 되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난초를 끊임없이 오랫동안 살아가게 하려면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과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분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수많은 식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항상 벌레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을 관리하는 것은 저였기 때문에 또한 식물들을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어쩔 수 없이 식물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관리하고 키워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군복무 중에 제가 식물을 관리해야 됐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군종병이 되어서 부대에 있는 교회의 수많은 화분들과 식물들을 관리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전병이었었는데 대대장 무전병이 보직으로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대장실을 당번병으로서 또 관리를 하라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대장이 선물을 난초를 한 20개가 넘게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저보고 다 관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난초들을 하나라도 말려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군 생활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말라 죽은 난초처럼 제 남은 군 생활도 메말라서 죽어버리겠죠. 어쩔 수 없이 저는 목숨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난초를 관리했습니다. 매일같이 깨끗하게 난초 이파리 전용 걸레를 가지고 이파리를 닦아주고 며칠에 한 번씩 물에 담아서 수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제가 전역할 때까지 단 하나도 죽지 않고 매년 꽃을 몇 번씩 피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난초는 꾸준히 그리고 조금씩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난초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이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꾸준하게 관리받는, 관심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순하게 한번 크게 붙들고 결단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곁에 서서 그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인 것이죠. 최근 2026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젤리롤이라는 가수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젤리롤이라는 가수는 수상 소감에서 울먹이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밑바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감옥에 들락날락거렸고 항상 약과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성경책과 작은 라디오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와 찬양과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상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분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울먹이며 고백하고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유관순 열사의 감옥 생활과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와 이 젤리롤이라는 가수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수감 생활과 그 결과는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유관순 열사나 젤리롤이라는 이 가수나
수감 생활 안에서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는 그 말을 거부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이 붙잡고 들었던 그 말씀이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말 그리고 어떠한 목소리 곁에 있느냐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짐이 쌓이고 변화가 쌓여서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꽃이 맺히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침대를 정리하고 그 정돈된 자리에서 짧게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해보자고 나누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시작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발걸음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하루를 지켜보자라는 것이죠. 지난주가 하나님께 아침에 말을 거는 것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그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 곁에 머물러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결단했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바로 지치기 시작할 것이고 화요일이 되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수요일이 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일 새벽마다 짧은 쇼츠 영상을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녹음한 목소리를 듣고 오늘 하루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을지 생각하시고 또 한 번씩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결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한 말과 목소리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걸어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유관순 열사와 가수 젤리롤과 같이 매일같이 말씀 곁에 머물고 그 그늘 아래에서 거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시 살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